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70면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똑같은 시기에 중국의 진나라 시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진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로초를 구했다는 시 황제는 북쪽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가서 좀 올라가서 만리장성을 보면 참 그 위용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만리장성이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여튼 상상을 초월한 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로마에서는 성벽을 쌓는데 열중한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유럽 더 나가서 북아프리카 중국에 이르기까지 그 로마 사람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도로를 건설을 했어요. 이 담장 성벽하고 이 도로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담장은 성벽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왕래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담장을 높이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도로는 사람의 왕래를 촉진하게 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진시 황제가 중국 전역을 그야말로 맨 처음으로 통일을 하고 그야말로 진나라의 제국을 건설을 했던 아주 대단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 성벽을 건설했단 말이죠.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해도 그냥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외국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도로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개방을 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문물을 개방하고 왕래할 것이냐. 근데 이 중국과 로마의 운명이 그야말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이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야말로 중국 전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을 했던 아주 참 대단한 참 영웅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단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사람은 나이 50살도 못 돼서 객사했습니다. 여러분, 객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객사는 어떤 것입니까? 참 이게 할 짓이 못되지요. 밖에서, 안방에서 죽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을 말도 못했어요. 그냥 수레에서 죽었는데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생선은 그냥 그 시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서 생선이 썩어서 그런다. 하여튼 불행하게 죽었어요. 불행하게 죽었는데 어쩌는지. 그리고 그 진시 황제가 죽은 뒤로 3, 4년 후에 진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해졌어요. 그러나 반면에 로마는 그뒤로부터도 1000년 이상을 그 지역의 전 세계를 제패해서 로마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도로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조선 말에 외국의 침략이 계속 들어오니까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여러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니까 그냥 이게 그냥 힘들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어쨌습니까? 쇄국 정책을 펼쳤어요. 나라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얼마 후에 우리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35년 동안 그야말로 얼마나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웃나라인 일본은 훨씬 전에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서양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만 아니라 만주, 중국, 필리핀 그야말로 대동아의 그야말로 큰 나라를 건설한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보니까 아니 우리 제자 중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야, 이런 일 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우리 같은 제자도 아닌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야, 그러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못하겠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 왜 그러냐? 언뜻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좀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니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요한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요한이 왜 이랬는지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 바로 마가복음 9장 38절 이 사건 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서 삼자회담을 합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회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산 아래는 9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9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약국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말이죠. 별것을 다 해봤는데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니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9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별일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귀신을 내쫓지 못했으니 자기들의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땅에 떨어졌어요, 체면이 이게. 저 위신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는 이 사람이요. 그야말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도 못한 일을, 저 사람이, 이 일을 행하다니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러겠어요. 묘한 감정이 속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칭찬하기보다는 배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어떻습니까? 사돈네 팔촌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배가.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차타가 그래서 인정을 해요.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말로 듣보잡, 듣도 못하고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 이분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최고였는데 이름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가문도 모르고 그야말로 이게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사람을 따라가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질투심이 나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먼지털이식으로 계속 따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은 상대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나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국 잘 살았습니까? 몇십 년의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의 떠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바로 제자의 모습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발해야지요. 나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아마 자격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자격.
자, 우리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저 사람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격의 문제, 자격. 우리는 그래도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것도 없어. 자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70명을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남자 어른만 해도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당시 여자들은 앞장서서 일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가. 그러나 여자들도, 몇몇 여자들도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은밀하게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보필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지다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이 전업으로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부업이야, 부업. 오늘 굳이 뭐 따진다고 한다면, 요즘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목사라고 할까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 생활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 제자들은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버리고 따르는 자기들도 못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자격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너는 뭔 자격이 있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 한 분이시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을 하는 은사도 주시고,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마음이라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은사가 다 달라.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 요한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다 망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는데, 또 어느 날 예수란 양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따르다가.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의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죠, 이게. 기분이 나빠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사람들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막 핵심 세력까지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27절에 세례요한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참, 이 대단한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나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해결이 안 돼요. 나로부터 떠나면 배신감 들리고 기분 나쁘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런 거예요. 더 나가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쭈그러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 아닙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중심을 잡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기도 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 주장대로 해야 되고 내 중심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막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말해서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꾸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을 알았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세례요한은 만족했어요.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러면 그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우리는 조연이야, 조연. 그냥 쓰임 받다가 우리 사명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가로막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비방할 리가 있겠냐?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옹졸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게 그냥 솟아오른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냐 없냐, 너는 자격이 있냐 없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참 우리가 인정하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지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분이에요.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여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심을 하면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화해시킨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죄인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좁아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딱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른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공자님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공자는 군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실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기 생각이 틀린 사람과도 수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군자고, 그냥 이런 사람은 조그만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만 가지고 계속 따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 없이 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옳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아주 극심한 갈등을 지금 겪고 있지요. 뭐 지도자부터 이념 논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념이 중요하다 어쩌다 막 하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철진한 이념으로 국민들을 막 싸워라 마라 막 그럽니까? 이게 국민을 통합해야지 갈등을 부추기고 싸워라 저 사람들 뭐 어째라.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는 자기 세계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만 옳은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최악이야. 최악.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모습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길을 내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인들이 더 배타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더 잘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저것은 사탄이요, 사탄. 사탄은 어찌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 살피고 그래야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기만 하면 이런 학자들은 이류나 삼류나.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수님이 강의한 것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달달달달 해가지고 시험 볼 때 무엇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하면 그대로 교수가 가르친 대로 다 쓰면 이 사람은 최고 점수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가지고는 절대 최고 점수를 안 줍니다. 교수님들이 아무리 자기 이론을 가르쳐도 그것에 대해서 속된 말로 말하자면 삐딱하게 봐야 돼. 비판적으로 보고 창조적으로 보고 자신의 논리를 그에 따라서 잘 전개하면 이런 사람에게 최고학 점수를 줘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미국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교수님 말한 대로 잘 받아서 절대로 A학점은 안 줘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방적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꽉 닫혀 있어. 저희 바로 위 누나가 서울에서 상당히 유명한 교회, 몇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에 다녀서 성민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직장 때문에, 저희 매형 직장 때문에 이곳저곳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아파트가 당첨돼서 그래서 10년 이상, 한 12, 13년 이상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했어요. 일주일에 6일을 교회를 가요. 부목사만큼이나 일을. 월요일만 쉬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화요일날은 이슬비 전도학교에서 전도 편지 쓰고, 수요일날에는 무엇인가는 또 교회 가고 어쩌고, 또 목요일날은 모세대학인가 해가지고 노인들 교사하고 구역장하고 뭐하고 가지고 일주일에 6일을 가요. 6일을. 목사인 내가 너무 그러지 마시오. 너무 그러지 마시오. 가정 살림도 좀 중요하게 여기시오. 남편도 좀 생각하시오. 목사가 제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10수년을 다녀도 권사가 못 돼요. 오래된 사람들이 꽉 짜여 있어. 성가대라든가 어디라든가. 그래가지고 후보로는 추첨이 돼. 권사 후보로. 그런데 탈락. 10수년을 6일을 다녀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권사가 되기는 했는데, 오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들은 이렇게 좀 폐쇄적이에요. 오래된 사람들이 꽉 짜고 기득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나라고 하는 그런 담장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따라서 살면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예를 들자면 말이죠. 아끼고 전략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산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도 쉬지 말고 열심히 가서 일해야지 뭐하라 주일날 쉬고 일합니까? 정말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 일한다고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동네 부자는 될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십시오.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가, IBM의 빌 게이츠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저커버그라든가, 이런 모든 세계적인 부자, 특히 외국에 갈 곳이 없어요. 삼성,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전 회장이 간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여러분들의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랬어. 다 바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열심히 일하는 말이 아니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이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우리가 그렇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2, 3류 기업으로 이게 살다가 끝난다. 그래서 혁신을 하니까 이 지금 삼성이 세계에서 1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옥합이 깨뜨려져야 옥합 속에 있는 향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깨뜨려져야 영의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알의 껍질이 부셔져야 알 밖에 무한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나라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안병무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탈향의 실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순간마다 나가야 된다.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 벗어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 내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것이요. 우리는 담을 쌓지 말고 담장 속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지만 이 말은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틀에 갇혀서 살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사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무엇에 갇혀서 삽니까? 무엇?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나의 무엇을 헐어버려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혹시 욕심, 나의 야망, 어떤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혹시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열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